로렌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마 경산조항교 성도쯤 되어지면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는 다 알 텐데 주로 우리는 YM 그렇게 부르죠.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단체 중에 하나죠. 그 YM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쓴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책이라는 그 책에 보면 진짜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하나 소개해 나와요. 어떤 내용이냐면 1991년 8월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로렌 목사님이 프랑스형의 폴리네시아, 그러니까 섬들이 조금 작은 섬들이 모여있는 갬비어 제도라는 곳에서 사흘 동안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이렇게 항해하면서 여행을 한 적이 있었대요. 그러면서 피케온이라는 섬에, 아주 작은 섬에 방문하게 되어졌는데 이 섬에서 진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작은 섬은 가로 세로 2km 정도 되어지는, 가로 2km 세로 2km면 진짜 조그마한 섬 아닙니까? 그 당시만 해도 있는 이제 원주민이 55명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섬인데 진짜 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정말로 평화로운 그런 아름다운 섬이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섬이 원래부터 그러면 천국에 가까운 섬이었나? 그건 아니었대요. 본래 이 섬은 무인도였다.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그런데 1789년도에 영국의 군함 바운티호라는 이 군함에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반역자들, 죄수 이런 사람들이 배를 이제 뺏어가지고 탈취해가지고는 이제 몰래 숨어든 섬이 바로 이 섬이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무인도에 도착하자마자 이 영국 그 해군, 얼마나 그 당시에 대단한 해군이었습니까? 발각될까봐 그걸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이제 탈취해서 타고 온 배를 불태워버리고 흔적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이 섬에 은둔하면서 자기들끼리 살았어요. 근데 범죄자입니다, 반역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섬이 어떻겠습니까? 질서정연할까요? 아니죠. 미움, 다툼, 시기, 싸움 거기에다가 사람들이 말이에요, 어떻게 기가 막히게 그런 것도 잘 찾아내는지 모르겠는데 섬에 자성하는 식물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걸 또 발효를 시켜가지고 술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술을. 또 희한해. 술까지 마시게 되어지니까 이 작은 섬은요 거의 지옥과도 같은 섬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옥과도 같은 섬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 변화의 시작이 뭐냐? 그 섬에 이 반역자들, 반란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만 그래도 좀 보수 같은 성격의 사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존 애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연히 자기 동료의 소지품, 떠내려오는 소지품의 상자 안에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꺼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를 여인들에게, 아직은 마음에 좀 오픈되어 있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차츰 이 지옥과도 같은 섬이 천국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로렌 목사님 방문하기 전에 이곳을 방문했던 2명의 앞서 영국 장교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숨어지려고 했는데 어떤 방문한 영국 장교 있잖아요. 이 영국 장교가 이 섬에 대해서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를 접한 것 같다, 기독교 황금기의 문화, 그걸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래서 로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이 섬을 방문했을 때 이 섬 사람들을 변화시킨 그 애덤스, 그 보수에 해당되어진 그 사람이 처음 발견한 그 성경책, 이 성경책을 어떤 유리 전시관 이런 데 이렇게 보관을 딱 해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책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꾸고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난주까지 살폈던 므낫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워낙 우리가 지난주 특세 한 주간 동안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조금 가물가물하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일 말씀은 므낫세에 대해 살폈어요.
하나님을 떠나 아주 악하기로 유명한 남유다의 왕이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통치했냐, 무려 55년 동안 통치한. 그 나쁜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지 그건 또 이유를 모르겠어요. 조금만 살면 좋겠는데 55년 제일 길게 살아.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냐? 오만 가지 우상 숭배를 다 찾아서 끌어다가 그냥 다 끌어다가 하는 거예요. 자, 5절만 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예, 우상 숭배도 우상 숭배입니다만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천지 신명이요, 이런 것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는데 그걸 또 어디에 쌓았다고요? 장소가 나와요. 어디예요? 보세요.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제단을 막 쌓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할아버지 이 아하스 때 말이에요, 했던 그 몹쓸 짓을 그대로 어떻게 한 세대를 건너뛰는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그 다음에 므낫세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한번 볼까요? 또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다. 인신제사의 제물로 아들을 갖다 바쳤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옥 한가디지 지옥 같은 그 불구덩이 하나죠. 그런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성전을 꽉꽉 채웠던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기물들 있잖아요. 그 기물들을 꺼내서 불사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 기물들 있잖아요.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도론 밭에 불살랐다. 자, 기물들, 그릇들은 그렇게 했다 치고 그 다음은 사람이잖아요. 우상 숭배와 관련,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왜 안 끊어진지 아세요? 그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왜 점쟁이가 계속, 점 때문에 밥 먹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 어떻게 또 말하는가? 그 사람들, 시작.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뭐 했다고요? 패했다. 어떻게 패했는지는 몰라요. 사람을 가두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떻게든지 간에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을 싹 다 정리했다. 패했다. 막 곳곳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가 그럼 남유다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만 그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아니요, 이게 막 번져가요. 확장되어져 가요. 심지어 어디까지 번져갔느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질 때 그 북이스라엘 못된 왕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열었다. 분명히 지금 이 스토리는 남유도의 스토리예요. 근데 변화의 물결이 막 번져가지고는 북쪽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실 여러분 아시죠?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 이미 망했어요. 이미 망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입니다만은 과거 그 여로보암 시절에 그 잔재, 남아있었던 잔재, 베델에 세운 그 제단, 산당까지도 그걸 찾아서 헐 정도로 대단한 변화의 바람이 북쪽까지도 일어났던 거예요. 개혁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그 변화의 중심에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목, 자 22장 8절 딱 읽습니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뭐를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여러분, 변화의 중심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지옥과도 같은 상황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강팍한 심령도 변화시켜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따라하십시다. 말씀을 발견해야 한다. 발견해야 한다. 발견. 아까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발견해야 되죠.
모든 변화의 시작을 잘 보시라고요. 그 악명 높았던 이 므낫세에 이어서 그 다음에 아들 아몬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므낫세는 55년, 아몬은 왕위를 계승했습니다마는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가지고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천만다행으로 요시아는 신실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나이 26세 성전 수리부터 시킨, 너무 막 회파된 성전이니까, 너무 막 사람들의 관심도 없는 그런 성전, 너무 초라해져 있으니까 성전 수리부터 하는 거예요. 보수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제 성전 보수공사를 하고 재건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대제사장 이 hil기야라는 사람이 성전에 뭘 발견을 해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성경인 거예요. 율법책인 거예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걸 가슴에 품고는 막 달려와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가지고 막 외칩니다. 자, 느낌을 살려서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시 읽어볼까요? 그 두근거리는 느낌, 이 설레는 마음, 그걸 가지고 읽어보십시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뭐 하였다고요?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발견. 그러면서 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그대로 이제 율법책을 전달해 주죠. 또 사반이 읽어보니까 이게 심상찮아요. 그냥 책인 줄 알았는데 이게 너무 심상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왕에게 그대로 또 보고합니다. 왕은 또 발견된 이 성경을 또 읽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 내려가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하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었대. 옷을 찢었다. 이 말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 얘기인지 아시죠? 옷을 찢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했다 그 말이에요. 옷을 찢어가면서 회개의 표식으로 옷을 찢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 요시야 왕은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는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 말씀을 들려주도록 거대한 말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죠. 자, 다시 묻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참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수공사를 하다가 성경책을 하나 발견했다. 이게 이렇게 호들갑을 떨 일인가? 막 왕 앞에 가져다가 보고하고 왕은 막 옷을 찢고 회개하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할 만한 일인가?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는가? 남유다 백성들은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옷 찢고 막. 왜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거든요. 이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지난 55년 동안 므낫세 통치 기간 동안, 그리고 아들 아몬까지 해서 2년 더해서 57년 동안, 밤새 기간 넘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은 지독하게 핍박을 당했어요. 철저하게 파괴당했어요. 그 당시는 구약의 상황이니까 모세오경 아니겠습니까? 율법책 철저하게 불살라주고 회파당하고 실제로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지금 이 두루마리 성경도 역대하 말씀에 보면 헌금함 있지 않습니까? 헌금함, 성전의 헌금함에 헌금을 꺼내다 그 안에서 안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얻어 걸린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여기에 발견된 이 성경은, 두루마리 성경은 아마 성전 안에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성전 안에 비치해두는 성경책이었을 것이다. 율법책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나마도 이 훼손당할 위기에 막 몰리니까 누군지는 모르지만, 성전의 문지기인지 아니면 제사장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옛날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몰래 헌금함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 그렇게 추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 그러니까 찾아내니, 발견해냈다고, 마치 유레카, 내가 찾아냈다, 뭘 깨닫는 것처럼 발견해냈다고 막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더 궁금해지는 대목이 이 대목이죠. 그럼 지금까지 남유다는 우상 숭배도 하고
그나마 또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어떤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럼 남유다는 뭘 근거로 신앙생활을 했나? 말씀이 없는데 뭘 근거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나? 뭘 근거로? 들은 풍월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대로. 그것도 마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어떻게 저 이웃 동네 이방 나라들 보니까 바알 신들에게 저렇게 제사하더라, 우리도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십시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게 가능이나 한가? 기가 찬 일이 아니겠어요? 실제로 그런데 남유다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기가 찬 일을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반복하고 있죠. 일주일에 한 번도 말씀을 펼치지 않아도 나름대로 나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걸 가지고 누가 뭐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죠? 아니, 일주일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펼치지 않아도 1년이 가도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가지고 성경을 읽지 않고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아도 신앙생활 한다고 말합니까? 안 한다고 말합니까? 예배당에 가끔 한번 나오면, 아니면 온라인에 한번 내가 온라인 시청 예배도 아니야, 이건 시청하면 나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근데 그렇게 3년을 5년을 성경이 없어도 신앙생활 한다고 실제로 말해. 남유다랑 똑같죠. 그러니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관만 하는 사람인가,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발견해내는 사람인가, 캐내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관은 대한성서공회가 해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굳이 보관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캐내야 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그렇게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읽었다. 사반이 또 왕 앞에 전달했잖아요.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러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읽었고 서기관이 말씀을 읽었고, 그리고 이제는 왕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끝났나? 아니죠. 확대되어집니다. 이제 누구까지? 자, 유다 모든 사람이 시작.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발견한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도록 했다. 어떤 성도가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그렇게 마음에 결정을 했대요. 하루에 적어도 성경을 15장 읽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시작은 좋았죠. 새해니까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기도 하고, 하루에 15장 아마 1시간은 걸릴 거예요. 또 까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취소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뭣도 모르고 세게 불러가지고 15장씩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작정했다고. 그러나 5장씩은 꼭 읽겠어요. 애누리를 3분의 1을 줄여가지고 5장씩 읽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매일 5장씩 읽어 내려갔어요. 근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3장으로 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봐주세요. 3장으로 그렇게 줄였어요. 그렇게 결심했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고 뭐 자꾸 까먹고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또 바꿔서 결심하기를, 하나님 죄송한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펴고 아무 곳이나 제가 한번 열어보지, 이렇게 열어가지고 손가락을 찝어서 딱 그 구절을 읽을 때 이 말씀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으로 그렇게 붙잡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성경을 펼쳤어요. 손가락을 짚었어요. 무슨 말씀이 나왔냐? 그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누구 얘기예요? 가룟 유다 얘기.
그래서 실수다 이거. 야, 실수. 설마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내보고 목매도 죽으라고 하시는 거 아니겠지? 실수지요? 다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이제 또 뜯겼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찝었습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요한복음 2장 5절. 깜짝 놀랐죠? 3세번이니까 다시 한 번 더 펼치겠다고 펼쳐드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복음 10장. 3번이나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하고 난 후로 그 사람이 곧바로 회개를 했어요. 웃기지만 어떻게 회개했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무로 읽으려고 했던 건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회개를 했던 거예요. 누가 지어낸 얘기겠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회개했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이 회개마저도 이마저도 성경을 뭐 하다가 회개를 하게 된 거예요? 뭐 하다가? 읽다가. 이 무슨 무당 점치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짚어서 그 말씀을 오늘 나의 말씀으로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면 그대로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한 절이라도 읽다가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읽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뭐 웃기는 얘기지만, 유머 같은 얘기지만 읽어야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로렌 목사님이 경험한 그 작은 섬의 변화,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서 일어난 그 남유다의 이 나라 전체의 변화, 이 모든 변화가 성경을 읽으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경산교회 말씀이 사라진 이 시대에 다시 말씀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성경을 발견하도록 읽도록 성도들을 돕는 양육과 훈련이 더 철저하게 살아있는 경산조항교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양육과 훈련, 여러분, 양육과 훈련 가운데 오늘 뭐 제자훈련 예고 광고도 나왔습니다만은 양육과 훈련의 최고의 강점은 제자훈련이지 않겠습니까? 제자훈련의 꽃은 뭐니 해도 D형 큐티죠. 저는 굳이 성도를 두 종류로 이런 관점에서 나누라고 말하면 D형 큐티의 묘미를 아는 성도와 그게 뭔지도 모르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렇게 씹어서 마시고 그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사람 진짜 말씀이 불뚝불뚝 살아있구나, 그걸 막 경험해서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D형 큐티의 묘미를 아는 성도와 그게 뭔지 모르는 성도. 여러분, 말씀 자체를 발견하는 그 일에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마음을 쏟을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훈련생들 졸업할 때쯤 되면 제가 늘 인터뷰하잖아요. 제자훈련 하니까 뭐가 제일 좋더냐고. 다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D형 큐티 쫙. 사회훈련 마치고 나서도 뭐가 좋았냐 물으면 제 나름대로 기대는 그래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훈련 받으니까 막 은혜가 되고 막 가슴이 설렙니다, 그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야. 다 뭐예요? D형 큐티. 말씀 자체를 막 발견해내는 이 기쁨. 세 번째 따라 하십시다. 말씀을 지켜야 한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내는 것만으로, 또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직접적인 변화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냥 발견했다, 읽었다, 그것만으로 직접적인 변화는 사실 좀 어렵죠. 오늘 이 땅에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성경책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 번역본, 버전도 얼마나 많아요. 성경 창고 도서도 얼마나 많아요. 무수하게 많아졌습니다만은 이 땅의 변화가 더딘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 지키지 않으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만으로도 성령님은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소공예라니까요. 성소공예. 한 개인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의 열매가 전 세계 성소공예라니까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잘 없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잘 없다, 다시 말씀을 발견해내야 될 사람인 거죠.
뭐 성경책 어디 꽂아놨나 그 발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발견해내야 될 사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사람,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